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준 큰 선물이 있다면 믿음이지요. 믿음 안에 구원의 역사도 있고요. 그 믿음 안에 그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떤 곳에 우리는 주되게 사용하고 살아갈까요?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한 요소를 우리는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한 부분에다만 포커스를 맞췄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할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만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흑백의 논리나 또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나 때론 그 얄팍한 지혜의 논리가 우리의 귀에 더 크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성도들이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구약 성경의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주변국이 쳐들어와도 그것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신 그 역사를 먼저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를 수종들었던 게하시는 어땠을까요? 그는 적군이 쳐들어온 것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있는 걸 보지 못하다 보니 그 게하시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말뿐이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막연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막연한 외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죠. 역사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난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선을 넘을 수 없음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시각에서만이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심,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오류를 역사로 논증하는 스데반의 설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족장 시대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죠. 이 스데반 집사님은 새롭게 임명받은 7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요. 오늘 그는 회당에서 거침없는 성령의 붙들림 받은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붙잡아 가죠. 그리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 변론적, 논증적 이 설교는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 진술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최초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우리는 이 똑같은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저는 누차 이런 부분을 강조했어요.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성도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냐 세상의 논리로 접근하느냐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도 엄청난 다른 결과의 차이가 나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생명력, 도리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걸로 끝난다면, 이 세상의 논리의 잣대로 접근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복주의적으로 그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것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 초대 기독교, 초대교회의 핍박은 굉장히 거세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이 핍박이 있었지만, 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만, 이 복음이 유대 지역에 머물렀던 이 복음이 이 계기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으로 뻗어져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것은 기독교계의 슬픈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끝이, 마침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만의 고집과 아집과 기득권에 꽉 차 있었던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있었던 복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 열방으로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사도들조차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식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복음이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미션을 오늘 이들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고는 유대인들을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계기는 복음이 뻗어져 나가는, 이방인들에게 가는 계기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에 이것을 때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자랑하면서 그 핍박이 두려워서 어찌하여 떠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 지역을 떠나느냐라고 도리어 초대교회에 응집되어 있었던 그 공동체를 떠날 때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힐난하고 비난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뻗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도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어떤 오류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무지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들이 딱 짜놓은 그 프레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그들 속에 없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그들 속에 그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믿음이 없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그 최후 진술적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그들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는 첫 번째 설교를 족장 시대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해서 족보가 내려오는 족보를 쓰고 있다면, 누가복음서의 족보는 도리어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까지 올라가죠. 그것은 그 마태복음서가 유대인들에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선택받은 선민의 의식 속에서 그들이 대표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 다윗, 그것을 연결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누가복음서는 이방인들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족보가 아담과 하와까지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족장 시대, 오늘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아브라함의 선택,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너희들의 스스로의 자만심, 때론 교만, 때론 우월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역설적 논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보잘것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게 여겼던 인물,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선택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였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론 아브라함의 허물이나 모세의 허물을 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감하거나 감추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성경이 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을 하나 정해놓고 그 인물을 우상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 엉뚱한 모습들이 성도들을 통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때론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들은 때론 예수 믿습니다 라는 답변하기보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다시 그들에게 물어요. 아유 크리스찬,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름이 누굽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를 잘 안 믿는 분에게 아유 크리스찬,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는 그 질문 앞에 중요한 것은 yes, no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형제 중에 뭐 자식 중에 목사가 있느냐 뭐 장로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묻는데 그 질문 앞에 이러한 엉뚱한 답을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심리적으로 우리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곳에 묻혀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상대적 심리겠죠. 오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정서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보다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은 나중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생명을 걸은 최후 진술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스데반 집사는 이런 부분을 유대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봐라. 그 족장 시대 가운데 나타났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단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냐,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자신들을 폄하한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틀도 있지만 그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역사적 배경과 하나님의 선언을 근거로 해서 오늘 유대인들이 성전 자체를 절대시하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오류를 지적하고자 하죠. 그러므로 오늘 스데반 집사님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죽인 일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회적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현재 유대인들이 과거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의로운 사람들을 배척했던 것처럼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과거에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왜 의로운 자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동참했을까요? 영적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들의 오류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에 고착된 그들의 교만이었던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성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됨의 연속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마침표를 찍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더 이상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교만과 오만에 빠지면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배척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가심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선봉자들의 쓴 자들을 박해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빙자하여 얼마나 자기 목적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기성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한계가 온 것입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어놓고 그것이 전부 다인 양 그들은 금식하며 또 형식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그들은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제 그들은 누군가를 잡아 죽이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족장 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활동 사역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에 대한 사역에 대한 위임을 받았던 오늘 이 사도들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냉정하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기준으로 맞냐 틀리냐, 우리와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식의 논적, 흑백의 논리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에 가심을 보자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봐라. 너희들이 한 행동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그 허물과 무엇이 다르냐?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자. 바라봐 달라.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신앙이고 종교이다 라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사내들인 고기에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변명을 하거나 피할 길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그 사람이 가졌던 신앙관이 보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럴싸한 설교, 미사구어를 찾아내서 한편의 기가 막힌 설교를 만들어내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가졌던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는 설교였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겸손한 분이었죠. 그리고 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에 가심으로 보고자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모든 걸 초월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 순교의 그 놀라운 영광을 첫 번째로 그 스데반 집사님이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리드해 오셨는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 중심에서 하나님은 내게 섭리한 게 과연 뭔지, 또 내 남은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일해 가시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해 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내게 섭리하신 게 과연 뭐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삶은요, 과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은혜였고요, 현재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은혜고요, 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키워드, 키포인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했던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의 현재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그 내일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보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어떻게 내가 인식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재검토해보고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한번 재정립해보며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